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마지막 나팔이 이제 불기 전에 이 마지막 나팔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성도들에게 있어선 모든 것을 이루고 쉼을 얻는 순간이며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이루는 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따로 예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보면 힘센 다른 천사라고 또 다른 천사가 하나 나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이름 있는 천사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브리엘, 미가엘 정도가 다고, 그 외에는 케루빔, 세라핌,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이 정도가 다지 그 외에는 그저 다른 천사로 존재할 뿐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는 일도 좀 각각인데 그들의 역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 상서에선 회의를 하고 있는 천사가 있고, 또 여러 곳에선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사야서에서는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도 하고 있고, 스가랴서에서는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그런 천사의 역할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마다 이 수호 천사 같은 천사가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 대해 보고하는 또 천사가 있다는 정도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도 다니엘서 7장 10절에 그저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모셔 선 자는 만만이다. 또 시편 68편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냥 엄청 많다는 것이거든요, 이 뜻이.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천사들도 있는데, 여기 10장 1절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또 다른 천사입니다.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왜 내려오냐면 마지막 하나 남은 나팔을 불기 전에 마지막 나팔을 예고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을 이제 예고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인데,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는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임봉하여 기록하지 말라 하신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임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이런 것을 알아보겠다고 또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임봉하여 기록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는 몰라야 정상이에요.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 그러니까 방향이 세 방향이 되는데 바다와 땅과 하늘을 향하여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나님이시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정말 많이 지체되었죠. 특히 순교자의 영혼들이 봐도 너무 오래 지체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지체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지체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지체하심이 하나님이 게을러서 지체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지체되거나 당겨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항상 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최후 마지막으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까지 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되어 최후의 한 사람까지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다려 주시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완벽하고도 완전한 계획으로 진행하시는데, 우리는 그 계획과 그 때를 모르니까 지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시간은 이제 끝날 때가 다가왔어요. 마지막 나팔만 남아 있으니까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요, 성도로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에 강조하기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줄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죠. 다른 65권의 성경 중에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구약에서는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성경 65권을 원만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을 봐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전하신 복음이 뭐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라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인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입니까? 7번째 나팔이죠.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비밀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어 살아있는 자는 다 호련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이때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도 함께 살아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은 뒤에 나와요. 영원한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저 뒤에 가서 부활하는데, 여기에서는 믿는 자들만 부활하고 호련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것이 비밀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어 새 육신을 입어서 휴거하게 된다는 말을 아무리 강조해줘도 믿을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못할 사람은 영원히 안 믿어지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순서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여 살아나고 그 다음 그때 그 당시 살아있는 자가 호련히 변화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것인데, 사실 강림하기 전에 대접재앙, 7대접재앙도 남아있고 해서 예수님의 강림은 바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뒤에 강림하세요. 그런데 바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휴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진짜 복음이죠. 복음 중에 복음, 영원한 안식, 성도로서 모든 것을 이루는 날,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아낸 후에 부활과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 그까짓 것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여러분, 여기 9절에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10절에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9절을 번역할 때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번역할 때 네 입에는 꿀같이 다나 네 배에는 쓰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물론 뭐 큰 문제는 없죠.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저는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 나갈 때 매끄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번역하는 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펴놓은 두루마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먹었는데, 그런데 왜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쓰냐?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복음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는 이 복음은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입으로 고백하여 믿고 입으로 전하는 것이기에 말할 때는 쉽지만 이 복된 소식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고 오해를 받고 박해와 고난과 죽음도 또 불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배에서는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말 자체로 복이나 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번영신학과 기복주의 신앙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전혀 복음의 본질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저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는 아예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된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래서 그 진정한 복음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먹게 되면 입에는 달아도요, 배에서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것은 이 11절은 사도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아직 요한의 사명이 덜 끝났다는 것이죠. 아직 기록해야 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중에 반모섬에서 풀려나게 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러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아직 너에게 남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10장은요,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마지막 나팔을 천사가 예고하는 장으로서 이제 정말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쉼을 얻게 되는 그날이 다가왔으니까 특히 하나님의 비밀인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바다와 땅과 하늘을 향해 천사가 예고하고 있는 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에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는 날 아닙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새 육체로 부활하고 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성취하는 날인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거기다가 살아있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겨우 이겨낸 날인데 얼마나 이 날도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10장에서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장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